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여러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고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욕심으로 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받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을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소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재단 되어서 안팎으로 인정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5쪽입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르소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오지 않았기에 억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난 직후 여자친구와 정사를 나누고 희극을 보며 낄낄 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권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햇빛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였습니다. 메르소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우리는 그가 혹 미친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르소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메르소는 그러니까 현재의 욕망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간은 현재의 욕망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감정적으로 그 슬픔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묻는다면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곡을 하다가도 내일 출근해서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걱정할 수 있고, 곡을 하다가도 내일 당장 내야 될 아파트 관리비를 걱정할 수 있고, 곡을 하다가도 아이들 학원이나 어떤 학회 모임을 걱정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절망감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현재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기보다 이 땅에서 당장의 욕망과 당장의 권력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엔 딴짓을 하다가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만 되면은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고 딴짓을 하고 싶은 것처럼, 어떤 절망 앞에서 현재의 욕망에 충실하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다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실패한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풍족할 때나 풍족하지 않을 때나 우린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의 역경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케 하시고 우리를 큰 그릇으로 이렇게 빚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지만 구속받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도하여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설령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그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구와 여러 방편을 통하여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습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며 우린 실패자였다. 나의 능력과 나의 성취가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절망과 당혹함에 빠졌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있죠? 자신의 힘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재기에 몸부림을 쳐서 무엇을 설령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현재의 욕망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 성취는 영원합니까? 영원할 수 없으며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내세의 소망 없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노력하는 모습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길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믿고 못생겨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 2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깊은 절망감과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져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책감을 좋은 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편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분명 회개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할 나위 없이 높여 그의 손에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연거푸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너무도 민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누구이며, 내 수준이 어떠하고, 내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의 정체를,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어떠한 배신을 하였으며, 내가 어떠한 정욕된 일에 사로잡혔었는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현재의 꼴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우린 숨기고 숨기다가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뼛속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전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고 지금도 정말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알아서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총을 고백하며 주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니 주님, 알아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존중하고 실패 속에서 늘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수치인 불명이 아니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며 그것을 읽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세세한 계획을 가진 채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현재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과도한 욕망에 빠져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매듭되어져야 하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인생은 갈팡질팡하는 질풍노도의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장님으로 만드는 길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현재의 욕망에 집착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우리의 정욕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게 장님의 삶이요 나락으로 빠져드는 비참한 삶의 말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세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된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고 반듯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현재의 욕망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세워서 멀리 보며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진정 믿는 자답게 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 기도하실 것 제목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 꼬리를 치는 게 의사소통하는 거야. 왜 저거 너그 저기 멸치 있는데 왜 안 먹어? 왜? 그러니까 지금 도그레를 봤지. 그러면 가면서 다 웃어요. 도그레 못본 뒤에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나 가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진짜 나요. 나 죽겠어. 아, 지금 머리가 다 빠진다니까. 아, 내가 지금 머리 수술 많아. 나는. 오, 너무 훈련 받으는가 봐. 높이 뛰었어. 오, 이거야. 여기서 제대로 해주네. 자, 한번 뛰어봐라. 저라게 3-4번 아니지. 저는 좀 높이 뛰지. 근데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방면 제대로라고 있습니다. 노예는 한 5m 뛰고 1초수로 뛰고 1초수. 역시 배워야 돼. 일단 저 앞으로 가.